할렐루야. 오늘은 4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피해 잠시 블레셋에 몸담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로 쳐들어갈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이스라엘 원정대에서 제외될 수가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부터 다윗에게 달려왔는데 옷은 다 찢어지고 흙투성이인 그런 몰골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밝히게 되죠. 그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게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배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사울 왕과 요나단도 죽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죠. 깜짝 놀란 다윗이 이 사울 왕이 죽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묻자 그 사람은 자기가 목격한 것을 다윗에게 상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길보아 산에 올라갔을 때 전쟁에서 패배한 사울이 블레셋 기병들에게 추격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당시 사울은 전투 중에 입은 상처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그렇게 블레셋에게 잡혀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 이런 부탁을 자신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은 아무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울의 목숨을 거두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울의 목숨을 끊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사울을 죽인 증거로 사울이 가지고 있던 왕관과 팔찌를 다윗 앞에 내놓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말렉 사람이 참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죠. 이스라엘 왕이 적들에게 붙잡혀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왕관을 다윗에게 가져왔으니 다윗이 그 왕관을 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아말렉 사람은 참 큰 공을 세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말렉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었는데요. 우리는 앞선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보면 사울의 마지막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화살에 중상을 입게 되자 자기의 무기를 든 사람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그 무기 든 부하가 감히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자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옆에 있던 무기 든 부하도 스스로 함께 목숨을 끊게 됩니다. 아마 이 아말렉 사람은 그렇게 죽어있던 사울의 시신을 발견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걸 다윗에게 이야기해주면 분명히 다윗이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훔쳐서 다윗 앞에 와서 거짓말로 연기를 했던 것이죠. 자,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말렉 사람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깊은 슬픔과 애통함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죽어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까지 슬퍼하다니 하면서 이 아말렉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다윗의 어떠한 마음을 한번 발견해 볼 수가 있을까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수많은 어려움도 겪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야 했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 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다윗에게 분명히 사울을 해치우고 이 도망자의 신세를 끝낼 그런 기회가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울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다윗은 자신에게 사울의 왕관을 가져다 준 그 아말렉 사람에게 도리어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사실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당하게 될 가장 큰 수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상 31장 말씀에서도 보면 사울이 저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잡혀 모욕당하게 될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구였죠?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역시 할례받지 않은 이 아말렉 사람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한다?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을 했고 사울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의 처형을 명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순종이었기 때문에 이런 아말렉 사람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정의를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 이 진실한 모습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크고 작은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이것저것 판단해야 될 때가 있죠. 마치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과 같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득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 이런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반응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맞추어서 결정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그 순종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아까 읽었던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이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기리는 노래, 즉 애가를 직접 만들어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살아생전 사울과 많은 갈등을 겪고 또 사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게 자기를 평생 못 살게 군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 솔직히 좀 고소한 마음이 드는 것,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사람의 심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은 사울에 대한 기억을 기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가족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에게는 이 자비와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다윗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하셨던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해 보면 그건 어쩌면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바로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자비와 연민의 마음,
또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 이런 자비와 연민과 사랑의 마음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마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 사무엘하 1장 이야기에 나타난 다윗의 마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늘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두 번째는 뭐였죠? 자비와 연민과 사랑의 마음. 나는 과연 이러한 마음들을 얼마나 품기 위해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다윗과 같은, 더 나아가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다윗과 같은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힘쓰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생명이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붙여 다윗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통해 그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자신을 죽이려 쫓아다녔던 사울이지만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한편으로 자비와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반면 탐욕스러운 마음을 품고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던 아말렉 사람을 단호히 처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또 순종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